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이 멈춰진 인생 되지 말라. 자,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선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을 세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 가정에 있었지만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에게 뜻을 정하셔서 그를 여러분 가나안 땅에 오도록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여전히 그의 삶에 신앙의 장애물이 있었고 그 장애물은 육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를 통해 반드시 마귀 역사하지요. 믿지 않는 자를 통해 사단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란에서 좀 쉬었다 가자 했는데 그 쉬었다 가자가 수십 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즉 75세까지 그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옮겨가지 못한 채, 아버지를 설득해서 믿음의 자리로 가지 못한 채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때까지 하란에서 멈춰진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첫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첫 이야기는 이제 하란에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부름에 응답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참 신기한 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소통한 것은 역사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것은 아예 기록이 빠져 있어요. 성경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가 다른 거는, 인간의 역사는 내가 볼 때 귀중히 여기는 역사는 다 기록됐다면, 성경의 역사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볼 때 중요한 것만 기록이 됐다는 거죠.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보는 역사관과 하나님이 보는 역사관이 다르고,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관과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해 여긴 것이 하나님이 중요해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 중에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과 접촉되고 하나님과 연결된 부분만 하나님께 기억으로 남아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 가운데는 한평생 하나님께 기억이 없는 인생이 있어요. 어떤 인생 가운데는 한 번도 하나님과 소통한 기억이 없어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 성가대도 하고 내가 신앙생활로 내가 80세, 90세를 살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기억엔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단 한 번의 예배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의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아브라함의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되고 접촉되는 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소개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멈춰진 삶이고 멈춰진 신앙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연결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찰나가 12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과 연결되니까요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응답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창세기 12장 뒤에 보니까 그가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어요. 연결되니까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알잖아요. 순종했어요. 연결되니까 순종도 일어났죠.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순종을 아름답게 이뤄냅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니까요, 자, 한번 7절 한번 말씀 띄워주십시오. 7절,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자, 7절에 보니까 또다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아니, 이전까지는 나타났다는 기록이 없는데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그의 신앙의 장애물인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아브라함이 슬퍼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가나안 땅에 오라고 두 번째 부르심을 주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대한 부르심이라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슬픔의 부르심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죽은 것도 슬프지만 아브라함이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서
제자리 걸음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여기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으로 이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에 순종하고 주님 뜻에 순종했더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타나는 것이 바로바로 기록이 돼요. 그 전까지는 기록이 아예 없다가 하나님과 연결돼서 순종하니까 하나님과 소통한 것들이 자세하게 계속 천천히 슬로우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 기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멈춰진 신앙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그의 삶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멈춰진 것처럼 영적인 진도도 나가지 않고 주님과 소통도 없는 단절된 삶을 수십 년간 살아왔어요. 그 결과 남은 것은 아브라함에게 상처만 남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이 이렇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의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 아니라 두 번째 부르심이고, 첫 번째 부르심과 두 번째 부르심 사이에는 수십 년이라는 이 멈춰진 인생의 공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12장의 이 내용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멈춰진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부르심, 축복의 부르심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르심이 있었죠. 그래서 이 12장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참 축복된 은혜의 부르심인데요,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멈춰진 신앙생활이 다시 재개되고 움직여지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됐고,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 창세기 12장처럼 이전까지는 멈춰졌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부름에 응답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지금까지는 힘들고 지금까지는 멈춰지고 지금까지는 탕자였고 지금까지는 신앙의 성장이 멈춰졌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부름에 응답함으로 여러분 아름다운 복된 정말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멈춰졌을까?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원인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지난주에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분이 있죠? 그것은 첫째는 주님께 대한 뭐가 멈춰졌을 때? 순종이 멈춰졌을 때. 그럼 여기서 순종은 아니 하나님께 100% 순종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순종 안 멈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 순종이 멈춰진다고 했을 때 이 순종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그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에게는 어떤 순종이에요? 삭도를 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순종입니다. 그가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 보실 때 좀 부족한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불행을 준 적은 없어요. 블레셋 여인과 뒹굴고 세상 사람과 가까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의 능력은, 그 약속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그의 신의 그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신이 갑자기 떠났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이 멈춰졌단 말입니까? 이유는 하나님께 절대로 이것은 하지 마 라고 했던 것이 뭡니까?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이 중요한 언약이 깨졌을 때 하나님의 신이 떠나는, 그의 신앙이 멈춰지는, 맷돌가고 눈 빠지는 이런 신세가 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소소한 것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중한 이 약속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요만한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하고 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여러분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것만큼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했는데 선악과 먹어버렸네.
이런 불순종은요, 큰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다윗에게는 전에 말씀한 대로 밧세바를 범하고 거기에다가 다윗의 충신이었던 이 우리아라는 엄청난 장군, 이 장군을 거짓말로 죽여버린 거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이 멈춰질 수밖에 없는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이 멈춰진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여리고 점령한 다음에 아무것도 취하지 마라. 취하는 순간에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이스라엘 너희도 똑같이 저 여리고 성 사람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을 지나가는 말로 들어서 아간의 범죄 때문에 여호수아가 승리했지만, 하나님이 이 죄 문제, 이 불순종 문제 해결하기 전에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1장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했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여러분, 그 함께하심이 그 강력한 큰 불순종 앞에서 확 멈춰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에게 있어 큰 이 순종해야 될 부분은 뭔지를 찾지 않으신다면,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소홀하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외면하시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 오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찾아오지도 않고 뭐라고도 않고, 그냥 차라리 뭐라고 찾아와서 얘기를 해주시면 편한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럼 나는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이 들어갈 이유도 없고, 뭔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모르겠고, 내 신앙은 마치 정체된 것 같고, 왜 그러냐? 한번 따라합시다. 이 불순종은 내가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릴 때 그랬대, 아브라함이 그랬대 이러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큰 이 절대적 순종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었고, 삼손에게 있어서는 삭도를 재지 않는 것이었고,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아무개야, 너 기도 쉬지 마. 이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요, 아무개야, 너 금요 집회 쉬지 마. 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개, 어떤 분에게 새벽 예배가 될 수 있는 거고, 각자에게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르심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이 멈춰진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짓말도 했어요. 그랬다고 하나님이 저주했나요?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물질 부족하다고 내가 엄청 부어줄게, 애굽 왕을 통해 물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 분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순종이 멈춰지면요, 신앙이 꼬이는 거예요. 얹히는 거예요. 위가 멈춰지듯. 이렇게 멈춰진 사람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안 찾아오고,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고,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거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연결에 집중하러 나누면서 하나님이 내게 멈춰진 이유를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잘 찾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찾아내야 돼. 이거 못 찾으면 백날 설교 들어서 외우고 여기 빈칸 다 적어도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가 뭐였죠? 그렇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 모두에게 기도가 소중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내가 최소한 이 정도는 원한다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아니 목사님 너무하네, 하나님의 기도 조금 안 했다고 그렇게 저주하시고 말이야, 나는 그 성경이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꼭 1달러 받은 자처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 거두고 회치지 않은 데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것을 감추어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 것을 받으셨나이다. 1달러 받은 자와 똑같은 생각이에요. 우리는요, 어리석은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다가 낭패당하는 자가 한 명도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 지난번에 우시야 대표적으로 나눴죠. 우시야 왕에게 있어서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축복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이유가 그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기 때문에. 야, 아무개 장로야, 네가 그래도
네가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좀 그렇지만 네가 나를 그렇게 찾고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는구나. 그래, 너 기도할 동안까지 내가 형통하게 할게. 이런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 그 각자에게 찾으시는 아름답게 모셨던 이 기도가,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이 기도가 멈춰질 때 하나님의 형통이 멈춰지고요. 근데 하나님의 연결이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니까 연결이 끊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연결 끊어지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과 연결 끊어진 신앙, 내가 빈들의 마른 풀같이 당신 반드시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빨리 회복하시옵소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만나면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만났다고 뽐내고 교만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하나님 만나면요 내 죄를 발견하고 이게 전부인 줄 알았더니 저도 하나님을 안다고 나름대로 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저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만나보니까 내가 아는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교만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주님 만나면 꺾여져요. 나라는 육이 언제 주님 앞에 엎드리느냐? 주님 만나게 되어지면 그때 꼬꾸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가 멈춰진 인생이 참 무섭다. 마귀는요 현명하게 교회는 다녀, 직분은 얻었어, 대단한 직분은 얻었어, 그러나 기도는 안 해. 이렇게 만들면 꼭 뭐를 만들어? 라오디 교회처럼 미지근하게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저도 기도해요. 어떻게 해요? 걸어다니면서 다 항상 기도한다니까요. 항상 기도해요. 아이고 웃겨 죽겠어 아주.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는 건 안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범사의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 정말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을 찾는 뜨거운 기도가 있으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 라오디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성령 받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미지근함이 들어왔어. 왜 미지근함이 들어와요? 돈이 많으니까 부족한 게 없어. 성공되니까 부족한 게 없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부자가 천국 가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뭐냐면 너무 많은 성공을 갖고 너무 많은 거 잘 나가고 얘는 부족한 게 없으면 기도 안 해도 잘 살고 회사 잘 돌아가고 이렇게 되니까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어떤 얘기를 합니까? 잘 나가는 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성공할 때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실 때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낮은 자리에 있습니까? 그 낮은 자리에서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리에 있게 하시고 여러분을 낮추신 것은 여러분을 저주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낮은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더 뜨겁게 주님을 찾게 하게 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근데 낮은 자리 내려갔는데도 안 찾아? 그거는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의 비극은요 예수님과 분리된 비극이죠. 왜 주님과 끊어졌느냐? 부자라 부족함이 없다고. 세상에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일에도 미지근하고 예배드려도 미지근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요 저는 좀 맞는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 치고 돈 어지간히 많은 여기에는 땅 있는 분들이 한 몇백억 정도야 이런 분도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돈 많은 사람 치고 겸손하게 주님을 간절하게 뜨겁게 애절하게 찾는 분을 제가 별로 못 봤어요. 솔직하게. 여러분 만약에 다윗 같은 분이 있다면, 돈 많은 분이 있다면 그럴수록 더 다윗이 되어져서, 아멘, 아멘. 내가 회사 몇 개쯤 가지고 있습니까? 직원이 한 100명 됩니까? 정말 그분들요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많이 배운 분들이요 내가 서울대에 나온 사람인데, 이런 분들 참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거 다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유식한 설교 안 하면요 귀에 안 들어와요. 헬라인처럼,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하잖아요. 지혜를 구하잖아요. 지혜 없는 설교로 은혜도 못 받아요.
좀 설교 시간에 막 원어도 쓰고 영어도 쓰고 말이야. 세상에 좀 지식인들이 읽을 수 있는 책 얘기도 좀 해주고 말이야. 그러면 이분은 좀 배운 분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니. 여러분, 이것은 헬라인에게는 어리석고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거리낌이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라우디게아는 주님을 뜨겁게 찾을,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신앙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해져요. 결국 이 미지근함이 예수님을 내쳤고, 미지근한 이 신앙은 주님이 토하여 내친다고 했어요. 대한민국이 예전에 여러분 1970년대 60년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렇게 어려워서 찢어지게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잘 살아보세. 여러분, 새벽정이 울렸네. 그러면 새벽기도 싸우면서 막 부르짖고 애기 엄마들 애기 들쳐매고 막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축복을 구하며 어떻게 보면 기복주의처럼 취급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것도 많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 K 기도라는 주여 삼창이 생겼고, 그렇게 기도하면 막 사는 소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대한민국의 여러분 폭발적인 교회 부흥과 전 세계 영적 수출 국가가 됐죠. 그런데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고 먹고 살만 하니까 대한민국이 기도가 사라져, 금요철에 없어지고 금요 심야도 없어진 교회 많아요. 이제는 새벽 교회도 새벽 예배도 없앤대요. 대한민국이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1년에 100만 명씩 줄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가 감리교만 1년에 10만 명 줄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만 해도 그 교단 하나만, 장로교단 하나만 해도요 1년에 지금 10만 명 준대요. 10만 명. 통계가 수치가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들께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찾으시는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회복되면 주님의 가슴이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막 우실 거예요. 여러분 보면서 막 주님이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알았어 네가 말하지 않은 거 다 해결할게. 할렐루야. 이런 기적 같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면, 거기 보면 라우디게에 문 밖에 문을 두드린다잖아요. 주님이 문 두드리고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문 두드리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아니 벌써 주무시면 어떡하나 이렇게 설교하는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문 두드리고 있는데도 문 꽉 닫고 그러면 안 되죠. 굳게 닫힌 그 문을 보면 어느 누가 좋아하려. 옛날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문을 열어요 활짝,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배들이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토록 기도에 끝까지 힘쓴 것은 하나님이 멈춰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뜨겁게 일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경명신 권사님을 만나서, 권사님 지난주 금요일 안 보이대요. 그랬더니 그래서 다 빠져도 나는 권사님만 봅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주님이 보고 계셔요. 주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 금요 집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열심히 나와서 여러분의 기도가 멈춰진 자로 끝나는 우시아 같은, 문득병은 안 걸렸지만 영적인 문득병에 걸려서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가 있다면 여러분 정말 안 됩니다. 적어도 문은수 목사의 설교 듣고 문은수 목사의 코치를 받은 성도들이 단 한 명도 그런 자가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호선이는 아멘 낳고 지금 저기 밑에 지방이 아직도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자 이렇게 기도가 멈춰지면 라우디게처럼 미지근한 신앙으로 전락됩니다. 저도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이 된 것 같아서 저 스스로를 좀 변화시켜 보려고 기도에 힘써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이 되면 하나님이 멈춰진 인생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여러분 또 한 가지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멈춰지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이것은 시대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지금도 동일하게 검증이 된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외치면 크게 여러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마 여기에도 있겠지만은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에 가슴에 받으며 아멘 하세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멈춰집니다. 자, 어떻게 하면 멈춰진다고요? 예, 그렇지. 이렇게 띄워주셔야지 방송실에서.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와서 왕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어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누가 멈춰져요? 하나님이 멈춰진다고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멈춰집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이 있죠.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사는 분, 죄송합니다, 이미 멈춰진 분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멈춰지지 않으려면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감 나와라 배 나와라 주님이 뭔가 요구하시는 것이 생겨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연결되면 이제 놀라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아요. 사사기 역사, 그죠? 그리고 사사기 역사는요, 좀 안타까운 거는 광야에서 방황한 게 아니고 가나안 땅 축복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삶,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그런 불행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됐다는 게 사사기 역사예요. 사사기 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좀 이따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 외에도 뭐 창세기 6장에 있는 노아 홍수 시대의 그 사건들, 자기 마음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한 거예요. 뭐 대표적인 인물로 구약의 사울 왕이 다더니 지가 왕 되더니 자기 속에 계실 하나님의 왕 생각 않고 자기가 왕 되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요?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사울 왕이 하나님이 멈춰지게 되죠. 여호와 신이 떠나면서 멈춰져요. 그 악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신이 멈춰지면 악신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의 특징, 하나님이 왕이 되으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실 때입니다. 다윗 때 그랬죠? 하나님이 그에게 왕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릴 때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을 때는 바로 사사기 역사처럼 믿음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한마디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냈을 때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멈춰지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렇게 중단된 신앙생활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바로 사사기의 주제를 나타내고 있고 사사기의 대표적인 영적인 비밀을 한 문장에 요약하고 있는 문구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 사사기 21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이게 맨 사사기의 맨 마지막 절수에 여러분 벽을 치듯이 뭔가 뒤통수 한 대 딱 얻어받은 것처럼 이 구절 하나가 많은 영혼들의 심령에 빵 한번 때리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핵심은 이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인생들의 지금 문제는 이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장 2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왕은 사실 사울 왕 때, 다윗 왕 때 이런 그런 왕이 아니에요. 그런 왕이 있을 때, 열왕기 시대 때 얼마나 많이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바알신 섬기고 우상 섬겨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멈춰지고, 그래서 비참하게 아람 나라나 바벨론이나 여러분 포로되고 어려움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왕이 없음으로라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왕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왕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연주팀들이 말하는 막 예배 시간에 막 졸고 핸드폰 보고 있으면, 야 핸드폰 보지 마. 뭔가 이런 소통이 있잖아요. 제가 없을 때는 뭐 졸든지 자든지 막 밖에 나가 있든지 막 커피 마시고 오든지 뭐 누가 알겠어요. 근데 내가 있으면, 야 귀찮아 졸라고 오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서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없다, 아무 사인도 없다, 이게 불행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없어서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대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좋은 대로 행했다는 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거나 왕으로서 주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지 않는 자연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삶에는 인본주의에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이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인생 되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좋아서, 예배가 좋아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학교 안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부모님이 안 돼, 그러니까 가는 거죠. 때로 학원 안 가고 째고 싶은데 안 돼 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있으니까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고 가는 거죠. 근데 그런 좀 좋은 프레임들이 있어야 그 사람이 제어가 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속에서 안 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왕되심이, 그분의 통치하심이, 그분의 다스리심이 있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내가 힘들지만 주님 내가 안 할게요 하고서는 여러분 주님을 쫓아가는 거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육체는 죄를 원해요. 육체는 세상을 원해요. 육체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지금도 예배 안 드리고 빨리 들어가서 밥 먹고 싶고요, 놀고 싶은 거예요. 육신은 원래 그래요. 예수님께서는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주인으로 인정해드리는 진짜 예수님의 주인된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여러분 그 자가 진짜 구원받는 자다. 주여 주여 입술만 주여 주여 하고 삶은 나요 나요 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멈춰진 사람으로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 역사를 한마디로 하나님이 멈춰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여호수아 때는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셔서 능력 있게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역사였다면, 그 다음에 사사기는 하나님이 없는 삶이요, 영적 리더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이요, 스스로 사는 탕자의 삶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멈춰진 삶의 이유를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왕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요? 자, 왜 아무개는 이렇게 교회 나오라도 안 나오고 지멋대로 그냥 아주 야상마처럼 지 마음대로 사느냐? 봤더니 왕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요? 그럼 우리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고집부리고 사춘기처럼 말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뭘까요? 왕이 없는 거예요. 주님 예수라는 왕이 당신 문 밖으로 밀려난 라오디게에 돼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절대 그렇게 못해요.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번 달 다시 한번 왕 되신 주님이 여러분 마음의 인생에 들어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내 마음대로 사는가? 왕이 없어서입니다. 결혼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지만 결혼 후에는 함께 사는 이가 있으니까 맞춰가며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자신 있게 사는가? 왕 되신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빨리 주님을 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밖에 몰아낸 라우디 같은 탕자가 있다면 하루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의 중심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오길 원해요.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예수님, 크게 외쳐봐요. 예수님, 성령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마음에 왕이십니다. 아니 왜 민정원 장로님 안 하고 가만히 계시지? 자, 여기 보세요. 자, 창세기 6장 한번 볼게요. 1절 3절 말씀. 자, 하나님의 멈춰진 역사들을 보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요?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만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 한 명을 아내로 삼는 게 아니라 모든 여자, 너도 이쁘니까 너도 됐고, 너도 이쁘니까 너는 몸매 줄게 됐고, 자기 취향으로 모든 여자를 다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야, 저 여자 내 여자인데 네가 왜 찍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도 찍었어. 그래, 싸워볼래? 이러고 이제 싸움이.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강포가 충만했다는 것은 그것은 폭력과 싸움과 이런 것이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막 찍어 죽이고 막 이런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더 여자를 얻기 위해서. 실제로요,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요,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탄자니아에 거기 보면 그 부족 가운데는 자기의 재력 있는 대로 자기 돈만큼 실력만큼 무조건 아내를 10명도 20명도 다 둘 수 있는 곳이에요. 일부 닫혀져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아내 살고 있는데 좀 어렵다 그러면요, 돈의 힘과 자기 능력으로 그냥 뺏어버려요. 그런 지금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는 자기가 좋아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 상관없어. 이쁘게만 하면 되고 섹시하게만 하면 되고 자기의 육체적인 정욕만 만족시키면 하나님이 뜻이고 뭐고 상관없는 거야. 근데 누가? 사람의 아들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적 타락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육체가 왕이 된 거야. 자기의 육신이 원하는 소견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해버린 거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멈춰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왜 멈췄습니까?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자 여기 봐요. 이는 뭐 때문에 그렇대요? 육신이 됐대. 우리가 육신이지 육체가 아닌가? 그 얘기가 아니고,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크게, 우리는 영적인 존재다. 육신을 가졌지만, 육신도 있지만 영적인 존재예요. 육신이 아니라 영육의 존재입니다. 근데 육신이 됐다는 것은 너 고깃덩어리 됐구나. 너 이제 하나님의 신이 없는 자가 됐구나. 하나님 없는 사람 됐구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오늘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냥 자기가 그냥 다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하나님이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춰질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이 상태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들의 모습 보고, 이 모습이 어떻게 뭐를 가져옵니까? 분쟁과 싸움과 강포의 충만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싸우고 막 사람 살인이 막 그냥 난무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폭력이 난무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안 되겠다 해서 노아홍수 사건, 물로 심판하는 사건을 주십니다. 그러나 바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죠. 방주가 지어지는 8, 90년 사이 안에 여러분 노아의 전도를 받고 의인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육체의 정욕에 매여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 보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음란과 방종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걸 바꿔 말하면 자기의 옳은 좋은 소견대로, 내가 볼 때 옳은 소견대로, 내가 볼 땐 이런데 이 내가가 사라져야 돼. 따라서 내가가, 다시 한번 내가가
사라져야 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할렐루야, 이게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육신이 왕되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여호와 신이 떠나는 삶이고 함께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멈춰진 인생이 된다는 거죠. 결국 노아 홍수 사건으로 물로써 하나님의 멈춰진 인생을 다 심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멈춰진 삶에 대한 주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물과 불로써 심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노아 방주에 구원의 손길이 있었듯이, 기회가 있었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제 불심판이 남았는데요, 지옥불의 심판이 남았는데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멈춰진 인생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빨리 주님의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여러분 자기의 좋은 소견대로 삽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똑같은 인생이 나오면,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나오면서, 그때 우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리고 뒤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세상 사람처럼 본지사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교회 다니지만 이렇게 산다면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왕이 없는 자예요. 이 자는 반드시 지옥 갑니다. 저는 여러분 이 중에 한 명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옆사람 인사해봐요. 우리 진노의 자녀 되지 맙시다. 시작. 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라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런 말씀이 와야 돼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는 말씀이죠. 오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거룩한 동거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여러분 생각에 의해서 인간적인 정욕에 의해서 인간적인 그냥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삶은 결국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마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하나님이 멈춰질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여러분 영역은 별로 없어요. 모든 결정은 내가 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믿음의 자리에 교회 다닐지라도요, 내가 가나안 땅에 왔다 할지라도요, 내가 왕년에 순종했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멈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는 가운데 아브라함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오늘 여러분 7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바로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 순종해서 고마워. 내가 이 땅 너에게 줄 거야. 네 후손에게 줄 거야. 하나님이 막 누가 불렀습니까? 찾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막 찾아오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갔잖아요. 가나안 땅 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또 옛날 병이 도진 거야. 옛날 병이 또 도져가지고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이 원하는 생각으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요, 하나님이 또 멈춰집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창세기 16장 15절부터 여러분 16절까지 먼저 읽어볼게요. 자, 창세기 16장 15절부터 16절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아이를 낳는데 누구를 통해 낳죠? 하갈. 이제 종이죠, 종. 이 하갈을 통해 낳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사람의 계획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나와요. 거기 보면은 그 사라가 이렇게 아들 못 낳으니까 어떻게라도 낳아야 되잖아 해가지고 첩을 이용해서 낳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기다리면 이삭,
서두르면 이스마엘. 이런 말 있죠. 이것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인간적으로 하면 이스마엘이고, 그래서 이스마엘은 인본주의의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마엘 낳았을 때가 몇 살이에요? 86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창세기 17장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빨리 돌아가는 분은 아하 깨달음이 올 텐데, 자, 여기서 뭔가 문제점을 발견한 분, 마치는 분 내가 커피 한 잔 쏩니다. 문제점을 발견한 분. 자, 여기 17장을 읽어보는 순간에 바로 보여야 돼. 바로 보여야 돼. 무슨 문제가 있죠? 예?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발견이 되실 수 있어요. 물론 평신도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자, 보이는 분이 있습니까? 이거 보면서 성경 읽으면서 아셔야 돼. 자, 16장 마지막 읽었고 17장 1절 2절 읽었어요. 그냥 성경 읽어가는 거예요. 이 16장 16절과 17장 1절과의 사이는 여러분 한 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시간이 달라요. 그죠? 그 전에는 뭐예요? 86세. 그 다음에 뭐예요? 99세. 그러면 13년 어디 갔어요? 13년은 여러분 짧은 인생이에요? 긴 인생이에요? 13년이 통째로 없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얘기했죠 아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과 연결된 부분만 기록된다고요. 이스마엘은 인본주의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정욕에 의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한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아브라함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 주냐고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진행됐지만 99세는 이삭을 낳기 1년 전입니다. 이삭이 임신되기 바로 직전에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한 거예요. 내 앞에 완전하라. 하나님이 거룩한 역사 이룰 거니까 완전하라 한 거예요. 그러나 좀 씁쓸하죠. 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나가지고 이스마엘이 될 줄 알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어요. 86세부터 99세가 13년이 날아간 겁니다. 자, 이것을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멈춰진 시간이에요. 그럼 이게 어디에서입니까? 가나안 땅에서였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데 멈춰졌다 이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멈춰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배 드리고 교회 여러분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멈춰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발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채 서둘러서 인간의 모습으로 인본주의로 아들을 얻은 인본주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99세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기 1년 전에 나타나서 말씀한 거죠. 이렇게 성경은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가는데 한 줄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 멈춰진 인생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갔던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그냥 뭐 일반적인 것을 인본주의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슴에 먹칠을 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멈춰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중간 사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뭔가 일어난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지워진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미 가나안에 있었지만 그는 왕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닌 자기가 좋은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 일을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아내가 말하니까 그래요? 그래 하지 뭐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러분 행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을 위해서. 이럴 때는 아내 말을 너무 잘 들어요. 마치 하와의 이야기처럼 멸망에 들어간 아담처럼 하와이가 말하니까 먹어. 야 먹으면 안 된댔잖아. 에이 괜찮아 나도 먹었어 먹어. 그래? 이렇게 이런 식이 돼버린 거죠.
사라의 말을 듣고, 성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사라의 말을 듣고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이 과감 없이,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아? 그래도 기도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내 후손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는데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 동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이후에 13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도 멈춰진 세월이라는 거죠. 육신이 왕이 되어 주님의 인도받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모든 날은, 비록 내가 교회에 와 있고 예배를 드릴지라도 교회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멈춰진 단전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삶은 비록 내가 가나안에 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멈춰진 삶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인생 13년이라는 것은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한 구절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통한 흔적도 없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흔적도 없고, 예배 안 드렸을까요? 드렸겠죠.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건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한 것들은 너무 많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결국 이렇게 연약한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도 연약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다. 이런 내용도 하나도 없어요. 통째로 다 날아갔어요. 엄밀히 말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런 삶은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이 멈춰진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나의 긴 세월의 삶이 하나님께 멈춰진 인생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멈춰진 인생 되지 않기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삶이 주님과 함께한 흔적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좋은 소견대로 행하는 삶은 하나님이 멈춰지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결코 이런 삶이 되지 않게 해서 왕 되신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알아서 스스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왕 되신 주님이 오셔서 그분이 채찍질하시고 그분이 좀 말씀해 주는 게 더 좋은 거죠. 자, 여러분, 또 신기한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했지만, 멈춰진 인생이 됐지만, 우리들의 큰 은혜요 소망은요, 비록 아브라함이 인본주의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마음대로 이게 죄인지도 아닌지도 모른 채 하나님이 멈춰질 만큼 육신적인 인간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13년을 지냈다 할지라도, 그런 잊혀진 방황의 삶을 13년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내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삭의 축복의 프로젝트를 그대로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그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고 묵묵히 13년 후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이삭을 줄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행하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날이 됐을 때 나타나셔서 약속한 이삭의 그 위대한 탄생을 예언하십니다. 그게 아까 17장의 내용이에요. 우리 여기서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얼마나 큰 잘못했는지 알아? 책망하고 훈계하며 아마 참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실 축복의 역사만을 묵묵히 행하여 가셨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멈춰질 것이라는 재앙을 선포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이 하나님이, 크게 한번 해봐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여기를 쳐봐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요? 물론 그걸 이용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로 대우해 주실 것입니다. 부족함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잠잠하고 그냥 넘어갔다고 해서 나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인본주의로 인해서 이 불행의 실수가 여러분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 지금으로 따지면 이슬람 쪽이죠. 이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중동 지역이 지금까지 전쟁하며 아파하고 있는가. 부모 조상의 여러분 인본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가슴에 여러분 이 망치질을 한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그 후손이 아파하고 피 흘리고 아브라함이 멈춰진 인생을 한 이 실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손이 힘들어하냐 이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셔서 그가 하나님을 멈추게 하신 사건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매질하셨다면 오히려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거 여러분 그 하갈과 이렇게 동침하려고 할 때 안 돼 하나님 막으셔가지고 막 혼을 냈다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나름대로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죄질 때 하나님이 막아주실 정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무나 막아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과 진하게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 막아주세요. 연결 끊어지면요 하나님 안 막습니다. 여러분 죄짓고 탕자가 되고 주님 원망하고 나 교회 떠날 거예요,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래도 다 밀어두십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로마서 1장에 말하고 있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노코멘트,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했던 인생이 하나님은 말은 안 하지만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멈춰졌다라는 건, 이 불행을 우리는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멈춰지지 않는 인생,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 영적인 어떻게 보면 가나안 같은 이 교회 다니면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내 안에 멈춰지지 않고 나의 삶에 1년 하나님 앞에 지워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은혜롭게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 힘쓰는 믿음 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인본주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멈춰진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죠. 이걸 바꿔 말하면 한번 따라 해봅시다.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도록, 에녹과 같이 주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해나가야 됩니다.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멈춰준다고 그랬어. 돌이켜보면 순종할 때가 감사할 때예요. 기도할 수 있을 때가 감사할 때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받으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왕 대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은혜고 감사해요. 따라서 우리는 순종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주님의 통치받고 살아가는 삶이 시작돼야 됩니다. 이게 감사의 열매고 감사의 목적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왜 감사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멈춰지는 삶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게 죄인데도 왜 하나님은 그에게 결과로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까? 이런 감사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신앙이 멈춰진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의 목적은 하나님이 멈춰지지 않는 것이 되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바랍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 많지만 나를 좀 쳐서 복종시키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뜻을 쫓아서 살아가서 주님과 소통되고, 아름답게 주님께 연결되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든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렇게 하나님이 멈추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내 영혼을 방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폭탄을 가지고 안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하나님의 멈춰지는 것들을 쉽게 여기다가 한평생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고 그의 삶의 마지막이 좋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 멈춰진 것이 없는지 점검하고 신앙의 선배들이 멈춰졌던 대표적인 것들을 체크하면서 우리 신앙이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